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3절 14절이네. 24절 13절 14절로 되어 있나요? 24절로 되어 있나? 13절 14절입니다.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이따 살펴보면서 또 문맥상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에 지혜와 계략과 지혜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디 가서 지혜와 계략을 찾아서 방법을 그때부터 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연습을 하는 거는, 불을 끄는 일들은 일생에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불을 끌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끄는 거지, 불이 났을 때 그때 불을 끄는 훈련을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떤 위기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사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삶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무 위기도 오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준비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런 것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때 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늦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략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언가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잠이 확 깬 거예요. 그때 왕이 자기 꿈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매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깨어났는데 뭔가 그 꿈 때문에 엄청난 불안한 마음이 급습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잘 기억이 지금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측근의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내 꿈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내가 보통은 어떻게 꿈의 해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꿈을 이야기해주고, 보통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서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왕은 지금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뭘 요구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죠? 차는 다른 문제. 이렇게 생각해요. 5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내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죠? 내가 지금 꿈을 기억 못하는데 그걸 다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고 그냥 거름덩어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꿈을 말해주고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쉬운 방식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놓고 우기면 됩니다. 그죠? 그냥 대가 안 맞아도
그래도 그건 그런 뜻으로 보면 돼 뭐 이러면서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뭐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돌려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차원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알아맞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며 계속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꿈꾼 거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 떠났음을 너희에게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너 내가 분명히 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알려달라는 건 결국 뭔가 너 잔머리 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죠?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뭔가 속이려고 하는 거지. 이 얘기를 지금 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제국을 이룬 왕입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한 제국을 이룬 왕이고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각국에 최고로 똑똑하다는 인재들을 다 불러서 자기 측근에 다 배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지금 불러서 조언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정말 근데 여태까지 이들이 존재해 왔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뭐냐면 왕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이들이 도움이 될 여지가 안 보이는 것이죠. 사실 왕도 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아니냐 하면 이런 필요한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 이념으로 종교적인 역할이 좀 필요해. 너 그거 무슨 제사법도 좀 만들고 해서 통치 이념을 하나 우리 종교적인 통치 이념을 만들자. 이럴 때 그들을 써먹었었고, 그죠? 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고 뭐 하니까 비가 안 내려오는 것들을 국민의 민심을 달래려 그러면 뭐 기후제도 드리고 하려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국민의 민심을 다룰 수 있는 기후제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왕께서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곳에서 뭐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인원을 대동해서 뭐 이런 걸 할 때는 그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 통치 이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갈대아 사람 너 똑똑하니까 국가의 통치 이념을 한번 만들고 국가의 법을 좀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좀 해봐. 이렇게 할 때는 그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것 같았고 그들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왕 자신에게 진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지금 생기니까 이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뒤로 빼면서 살궁리만 하고 있지 왕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영어 문장을 보면 have prepared lying을 해가지고 현재 완료형이라는 형태인데 이 말의 이 영어 문법의 구조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네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거짓말을 해왔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그래서 왕은 그 이전에도 얘네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이렇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자기에게 이 문제가 일어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결국 역시나 얘네들이 또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점도 보러 다니고 타로점도 보고 그죠? 종교인들도 만나고 그죠? 별자리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에 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이런 것들 재미로 보게 됩니다. 그죠? 재미로 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뭐 그냥 재미로 봤어. 안 맞으면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그런 데 가서 뭐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해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뭐 25,000원, 30,000원 주고 와서 그냥 기분 전환하는 거죠. 그래도 누군가가 내 앞날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얘기하고, 그렇게 갔는데 한 10군데 갔는데 9군데 틀리고 한 군데에서 맞았으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따지면 점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 저 집은 용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작 여러분들에게 암이 생기고 막
불운이 계속 겹치고 회사에서 직장이 잘려져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운명철학과 이런 데 가고 뭐 신점을 보고 뭐 해봐야 그들이 내 삶을 도와주지 못해요. 하는 얘기는 답도 없어요. 그냥 돈 벌 궁리만 하는 거죠. 뭐 300만 원짜리 부적 하나 써줄까? 뭐 200만 원짜리 부적 하나 써줄까? 300만 원짜리 우리 굿 한번 할까? 이러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죠? 안 돼도 당신 책임이야. 정성이 부족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은 거죠.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답을 들어야 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처럼 지금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순간, 스스로 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순간,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너희들 내 꿈도 알아맞히고 그 뜻도 알아내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갈기갈기 다 찢어서 내 걸음더미를 만들어버리고 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감리교인이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킹제임 진영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죽어서 눈을 딱 떴더니 지옥에서 눈을 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어떤 사람이라는 상태로 살았던 것이 엄청나게 후회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교인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목사님 편드느냐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죠? 아프리카 난민 돕자고 하나님 예수님 등지고 질병에 시달리는 소아 장애인들 뭐 청소년들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착한 일 많은 사람이고 난 교회에서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이야. 난 교회에서 장로야. 이런 거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혼이 몸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다가 정작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살았던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요즘 살고 있다는 건 엄청난 복지 혜택과 굉장히 그 부유한 경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좀 아파도 의료 혜택 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뭘 살기보다 여러분 입장에서 대통령 하나 더 잘 뽑아야 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중요성보다도 대통령을 내가 잘 뽑아야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작 중요한 문제는 회피하고 자기에게 닥치고 자기 감정 소비하고 내 편을 만들고 내 원하는 일들을 꾸며나가면서 하나님을 다 등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그죠? 좋은 병원 시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니요. 그런 거 걱정하는 시간은 길어봐야 80년, 100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조금만 손해보면 그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그 시간을 소비한다면 너에게 영원한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버리고 자꾸 70년, 80년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 마술사, 마법사, 별을 보는 사람,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나라의 미래를 점치고 국가의 운명을 점치고 국가의 미래를 예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왕의 명령 앞에서 이들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신뢰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들은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과거에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구나.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우리가 개종을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종교를 바꾼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다른 종교를 갖게 된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와 불교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죠. 그죠? 전통 문화 이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황제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명령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궁극적인 문제, 자기 생명에, 자기 두려움,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무언가 기댈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지? 도대체 왜 이렇게 붕 떠서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가치 있다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서 누군가가 어떤 한 분의 도움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겠죠.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 왕 말고 그 이전에 어떤 왕이 이런 거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죠?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해는 자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나이다.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나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물어보시는 왕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물어봅니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 땅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겠죠. 그죠? 지금 왕과 이 지혜자들이 지금 무언가 동의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마술사가 얘기하는 왕이시여 도대체 이거 못하는 줄 알면서 나한테 왜 하라고 그러고 그거 못하는 줄 알면서 나보고 못하면 죽인다고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왕도 이런 걸 부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별을 살피는 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나 못하면 내가 그냥 하늘에 별 보고 그냥 몇 마디 찌끄러거리고 그냥 맞으면 맞고 말으면 마는 거지. 그걸 내가 지금 왕이 무슨 꿈 꿨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니. 도대체 그런 걸 요구하시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못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왕은 이미 그 이전에 너희들이 거짓말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갈대아 사람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고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 이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갈 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도 요즘 의술들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게 이게 뇌 수술도 코를 통해서 뇌를 수술하기도 하고 개도하지 않고도 그죠? 암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증 장애인 혜택을 받아가지고 의료비도 많이 들지 않고 치료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국가가 주는 혜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을 기회가 별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도 죽음 앞에 놓이게 되고 의사도 와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런 순간에 갈대아 사람들도 그렇고 별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술사, 마법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때는 대단한 일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목숨 앞에서 그죠?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마술사, 마법사, 뭐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누구보다도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왕과 더불어 동일한 결론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알면서 나 왜 괴롭히냐? 뭐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그냥 용납할 때는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그냥 야, 네 신이 최고야. 내 신이 되게 더 낫지 뭐. 야, 너 되게 잘 맞히는데 이렇게 뭐 재미삼아 했지만 정작 우리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고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지금 이들이 대답할 수 없고 왕도 보니까 얘들이 지금 하는 게 보니까 슬슬 꼬리 내리면서 결국은 못한다는 얘기 실토하고 있고, 여태까지 너희들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에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제 그래서 얘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싸잡아서 죽이니까 이제 다니엘까지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왕의 호위대장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딱 죽이려고 했을 때 지금 다니엘이 계략과 지혜로 응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이 딱 오니까 다니엘 마음속에 계략과 지혜가 막 뭉글뭉글뭉글뭉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이제 그 지혜가 툭 나온 거죠.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지금 계략과 지혜를 구하러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위기가 왔네. 이제부터 뭔가 계략과 지혜를 짜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이미 계략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거 뭐 어디다 써먹어 뭐 맨날 평상시에 이거 누가 몰라 뭐 이렇게 듣지만 사실상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갈대아인 별을 해는 자, 마술사, 마법사들이 지금 봉착한 문제, 결국은 자기의 지혜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순간까지 오는 이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문제가 이렇게 닥쳤을 때는 이미 지혜자나 이런 사람들은 응답할 수 있는 계략과 지혜가 없었고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 응답할 수 있는 계략과 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만이 그 일을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무관심하고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러고 부모는 애가 싫다는데 꼭 데리고 나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평상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결국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직장 생활로 들어가게 됐을 때 사회에서는 여러 그 아이들에게 술자리를 요구하고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젖어 들어가도록 직장 상사들이 요구할 때 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올바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 다니엘은 분명히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있었고 시험을 마주했을 때 그 지혜가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속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고 교회에 끌고 나오는 일은 결국은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평생 내 품에 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느 순간인가는 그 아이들을 자기 품에서 놓아서 그들 스스로 혼자 세상 속에서 서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직장에 가서 상사들이 술집에 가자고 얘기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가씨들이 나오는 노래방에 가자고 얘기할 거고, 그죠? 여러분들의 딸은 어쩌면 직장 상사의 요구에 의해서 직장 상사 옆에서 술을 따르는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질서들과 이런 것들을 미리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건 자녀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들이 직접 듣고 훈련받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준비시키지 않고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이고 우리 직장 상사가 문제야.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데 우리 아들은 그럴 일이 없어. 결국은 저 상사 때문에 그런 거고 저 동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술을 마실지, 그죠? 담배를 필지, 아니면 옆에 여자가 앉는 술집에 갈 것인지는 각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총 들고 끄고 가는 게 아닌 이상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무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와 재밌네. 그죠? 마음에 벽이 없고 말씀에 경고가 없으면 세상과 오히려 타협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놀아다니면서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서만 일어날 거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우주적 교회 이런 것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지역 교회는 믿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녀가 처음 담배를 배운 게 교회 친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처음 술을 마시게 된 게 교회 수양회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각자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계략과 지혜로 그 술자를 피하고, 그죠? 그 담배의 권유를 피할 수 없고 그들의 상황에 녹아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바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나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나이다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 지금 다니엘이 위기가 생기니까 뭘 했냐면 같은 동력, 같은 믿음의 방향에 서 있는 친구들에게 그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지만 어떤 문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역자들 같은 형제 자매들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친구들에게 알려줘. 이 문제를 공유. 지금 이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가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이 누구 얘기하냐면 마법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죽지 않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빌론의 이 나머지 지혜자들, 이들은 사기꾼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배운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기가 사기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잘 배운 사기꾼들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교육 잘 받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병원에도 많고, 변호사들도 많고, 법관들도 많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소유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지혜롭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합법적인 논리적 근거를 갖고 거짓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가리키면요.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죽이는 것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양심에 편안하게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 하면 아까도 우리 설교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저들에게 긍휼이 필요하죠. 그죠? 그들은 사기꾼들이니까. 근데 나에게도 긍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도 저들과 동일한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정도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왕의 명령도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좀 나를 좀 대단하게 여겨주시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긍휼이 필요하고 저들도 긍휼이 필요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일한 선상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난번 설교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교훈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접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고 다니엘이 바로 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8절에 보게 되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그리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취한 모습과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취한 모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너 내 명령대로 내 요구하는 거 답을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내가 저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죽길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로 잘못 배워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한 전쟁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세력을 구합해서 자기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죽이거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이거는 거의 카톨릭의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누군가를 종교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어떤 사람이에요? 바빌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생명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나하고 결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저 사람을 못되게 만들어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출처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 바빌론 종교에서 온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옳고 그름은 분발해야 되지만 결코 어떤 누구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죽거나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긍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죠. 막 이렇게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나에게 바로 그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 소유가 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 나한테 있다.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제가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성식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내가 그 지혜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혜롭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말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그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걸 내 지혜로 가공시켜서 뭐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툴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성경 이외에 많은 툴들을 준비해 가지고 했는데 그 뭐 툴들을 갖고 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최상이고 퍼펙트하고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최대한 물론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뭔가 변환시킬 수는 있겠지만 막 마치 내가 무슨 사형리를 만들어내고 뭘 해가지고 마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발한 도구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복음 전달에 굉장히 멋진 툴을 개발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하나님이 못 하셔서 그거 안 만들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자꾸 뭘 더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막 지혜롭게 돼서 내 자체가 지혜로워진 거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다니엘은 지금 지혜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부 다 뭐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뛰어난 존재가 됐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분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그분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때와 시기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셨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멈춰진 것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상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시계를 그림자를 뒤로 10도 옮기셨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때와 시기를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 저는 앞으로 이 지구가 온난화를 통해서 날씨가 더워질지 아니면 빙하기가 와서 날씨가 추워질지 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덥게도 하실 거고 춥게도 하시겠지만 결국은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지구가 녹아내릴 정도의 뜨거운 온도를 높이실 거라는 사실은 그죠? 이 땅과 하늘이 다 녹아내리겠죠. 사실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때와 시기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22절 그분께서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어떠한 것이 은밀한 것이다, 어떤 것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은밀한 것도 있을 수 없고 깊이 있어서 알 수 없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전에서 보면 뭔가 뿌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모든 것들 불분명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 민족을 따로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으로부터 지혜가 전달되는 과정들이 전부 다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둠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고 있죠. 뭔가 이 어둠에 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며 그 빛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죠? 빛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놓이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린 양이신 분이 빛으로 계십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저 보이는 태양이 우리에게 빛이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둠이 두렵다, 뭔가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이 뭔가 무거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공포와 불안함이 계속 엄습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23절, 오 내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45절까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받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죠? 큰 신상 형상이 나타나는 걸 알려주고 그 해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한 주제로서 다룰 것이고요. 4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자, 앞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뭐 중요한 요 메시지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큰 형상이 있고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막 철과 흙이 섞여 있고 발가락이 생긴 형상을 보여주고 나중에 굉장히 마이티 스톤, 능력의 전능의 돌이 하나 나타나서 그 형상을 확 부숴버리게 됩니다. 부숴버려서 결국은 어떤 메시지냐? 왕, 당신 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국들이 다 멸망할 거예요. 이거 해석해 준 거예요. 왕, 당신이 금머리인데 금이라니까 좋아하죠. 왕은 내가 금이야 그래서 좋아했지만 결국은 당신도 죽을 거고 몸통도 다 부서질 거고 흙과 철이 섞여 있는 나중에 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들도 다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복한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와 기쁘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봉헌물하고 향기 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향기 나는 무슨 방향제 뭐 이런 거 준 거예요. 차에다 쓰는 액세서리 준 거예요. 냄새 나는 거, 그죠? 이런 거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당신이 죽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이렇게 기뻐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나름대로 살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오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유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기 전까지, 그죠? 내가 유죄 판결을 받기 싫어. 우리가 재판장에 끌려가기 전까지 너무 마음이 쫄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막상 판사가 너 유죄 10년 그러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이제 다 모든 게 끝났잖아요, 형이. 그럼 마음의 릴렉스가 확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두려웠지? 왜 잠도 못 잤지? 이랬는데 당신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서 결국은 당신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왕은 오히려 커다랗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전하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거부하기 그 직전까지는 막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되게 당당한 척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살 길을 마련해 놨다는 메시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들이 죽음이라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내가 여기서 살 길이 없나? 라고 찾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서 딱 전달될 때 우리는 굉장한 희열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은 지금 뭔가 이게 냉혹한 현실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가 마음에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는 오히려 이들은 거부할 수 맞아. 그래. 알고 보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네. 내가 죄인이 맞았어. 그랬었구나. 난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저 사람도 술 마시고 저 사람도 담배 피고 저 사람도 바람 피고 저 사람도 바람 피고 저 사람도 뭐 마약하고 저 사람도 마약하고 저 사람도 뭐 남 욕하고 저주하면서 속이 시원해 이랬을 때는 그게 막 남들도 다 하니까 다 하는 줄 알고 다 했는데 마음은 공허해. 술값 막 결제하고 다음날 막 공허해. 내가 어제 미쳤지. 내가 왜 또 술값을 또 200만 원 긁었지. 막 이러고 막 공허해. 근데 그 당시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가 살다가 질서를 딱 잡아주니까 이제 마음의 갈등이 이제 정리해야 될 길만 보이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유죄 판결을 확신을 받고 나서는 이제 기쁨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준 자기의 확실한 유죄를 알려준 지금 다니엘에게 봉헌물과 향기로 냄새나는 것을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다니엘에게 준 이 봉헌물과 향기 나는 냄새는 다니엘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녹을 받아 먹는 월급쟁이에요. 급여를 받는 사람이죠. 그죠? 거기 지혜자들도 왕에게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지혜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똑똑한 놈들은 보니까 하나도 쓸데가 없네. 근데 다니엘이 지금 자기 마음을 행복해 줄 수 있는 답변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제 내가 왜 원인을 알았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원인을 모를 땐 정말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도 진짜 여러분들의 원인이 왜 불안인지를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답례를 준 것이지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다. 월급쟁이의 신하로서 왕이 하사품을 내린 겁니다. 하사품을 수고했다고. 47절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이시로다 하고 지금 다니엘에게는 하사품을 내리고 지금 정확하게 왕은 뭘 하고 있냐면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왕들의 왕이고 그죠? 좀 왕들의 주시고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한 거는 경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수고한 거. 너 내 신하로서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했구나 한 거고 지금 이게 지금 왕에게 경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다니엘도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왕도 공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먼저 다니엘이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이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왕이 지켜본 거죠. 다니엘이 보니까 이게 왕 내 실력 보셨죠? 내가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아시죠? 앞으로 나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공은 하나님 거라고 다니엘이 시범을 보이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같이 맞아 너의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는 건 뭐야? 내가 샘플을 잘못 보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나를 경배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샘플을 잘 보여야 그 사람들 그래? 너의 하나님 진짜 대단하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지금 그 좋은 샘플을 보였고 그 샘플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왕도 올바른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8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어쨌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왕 다니엘이 엄청난 위치의 통치자가 된 거고 그의 친구들도 그의 덕분에 된 것이죠. 결국은 그의 덕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된 것이죠. 그죠? 일단 이 다니엘이 이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상황을 보면 일단 다니엘은 이 바빌론 왕국에 올 때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노예로 끌려왔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왕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취한 스탠스는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높이시기에 합당할 만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얘는 내가 믿고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죠? 얘는 내가 일을 맡기면 내 일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사실에 믿음이 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게 세워서 누군가를 다스릴 수도 있게 하시고, 그죠?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의 CEO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자꾸 너 왜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너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느냐. 그죠? 자기가 아니면 아닌 대로 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역자는 한 사람의 아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하는데 막 말씀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당한다 이것도 안 한다고 그냥 목사 겸 교사처럼 은사만 있으면 목회할 수 있다고 그러고 수많은 증거가 감독이 되려고 하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때든지 내가 목사 가고 싶으니까 이 말 치우고 저 말 치우고 그냥 나 목사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사람 자기 욕심이 앞서서 뭔가 혼자 먼저 높아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하면 되는 거죠. 꼭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세워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준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을 때의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미리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통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통제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통제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 사람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 다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통제력을 가져. 그 통제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게 통제력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두려운 일이 생겨. 근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그거죠. 그죠?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위해서, 오늘 기분 좋아. 오늘 뭐 로또 당첨됐네? 오늘 교회 가서 헌금해야지.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돈이 없으면 내가 헌신으로라도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려지는 자세를 취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형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안 나와. 교회에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 사역자로 세우면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겠냐고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오네. 저 사람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왕이 명령하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네. 이런 통제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아시죠. 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있는지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통제력이 입증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그를 정말 위대한 통치자로 세울 수 있게 되는 위치가 가는 것이고, 그가 실제로 그런 일에 섰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감이 없이 그 위치를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통제력을 기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통제력을 갖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위기에 왔을 때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돼.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계략을 갖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다니엘이 이제 경배를 했다 하는 자세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절대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지혜를 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줬다. 아, 나는 정말 대단하죠. 내가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다니엘을 경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그 자신의 왕을 섬겼던 일에 대해서 왕은 치사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왕은 하나님께 경배를 돌린 구절이 따로 있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그의 한 충실한 겸손한 종으로서 그에게 존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다른 쪽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많이 한 것이라면 다니엘이 받지도 않았을 거고, 성경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래서 그 경배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유연하게 보시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무슨 지혜롭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잔머리를 굴려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우리가 승복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수시로 훈련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